나누겠습니다. 지금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하여 세례를 받는니 이에 기준과 하여 세례하는 줄 알지 못하며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원하여 간절하였으며 또한 그의 부활을 원하여 간절하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로워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같은 진리를 주장하신 것을 주려함이니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사르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르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자로 여기지어라. 한 번은 중병에 걸려서 임종의 직전에 있었던 한 분께서 세례를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세례 받는 날 여러 성도들이 축하해 주기 위해서 그 세례식에 참여를 했는데 그 가운데 한 자매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부럽습니다. 저분은 참 좋겠어요. 제가 옆에 있다가 뭐가 그렇게 좋겠고 뭐가 그렇게 부럽습니까? 여쭤봤더니 그분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돌아가시기 직전에 세례를 받으시니 더 이상 죄 지을 일도 없고 저렇게 정결하게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 뵐 수 있으니 얼마나 저분은 행복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반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오래전에 세례받고 여러 죄를 짓기도 하고 한 이런 사람들은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인가? 이런 의문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다면 평생 방탕하게 살다가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죽음 직전에 와서 세례받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먼저 거듭나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신앙생활한 성도들 그들의 삶은 과연 헛된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었단 말이죠. 이런 여러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 마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자매님의 말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기초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기초를 세우는 일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일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교리적인 정의에 대해서 제대로 정립하는 것입니다. 세례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신앙과 관련된 교리에 대해서 다르게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이 자매님의 발언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사상은 뭐냐면요. 그것은 바로 세례의 정의에 대해서 다르게 정립하고 있지 못하구나. 자매님이 막연히 그냥 세례, 그럼 죄 씻는 거 이런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지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받아 본 적이 별로 없구나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세례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그 정의에 입각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월 1회 진행하고 있는 교리학습 시간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이 세례의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되는지 함께 생각하고 그 기초를 세우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설교 말씀이나 또는 성경 공부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세례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내용을 듣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세례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뭔가 대답하는 정도의 실력들은 다 됩니다. 그렇죠? 세례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들 대답하세요? 그건 죄를 씻는 예식입니다. 가장 흔하죠? 죄 씻는 예식입니다. 가장 흔합니다. 그것이 부당하지 않아요.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세례는 또 지난 시간에 우리 다루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또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시고요. 세례는 또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세례는 거듭나는 것이다. 중생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 조금 성경 읽으신 분들은 세례는 그리스도의 할례다. 마치 유대인들이 구약시대 때 할례를 받아서 선민이 되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할례받고 하나님의 영적인 선민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많은 종류의 대답들이 던져진다고요. 또 우리 자신이 많은 종류의 대답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례가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고 세례의 정의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이렇게 많은 대답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세례의 정의가 뭡니까? 앞서서 열거한 세례의 여러 설명들도 결코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 존재하는 표현들이고요. 다 나타나고 있는 정당한 표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세례의 정의가 이거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명쾌한 그런 내용들은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 열거한 것. 그럼 세례의 정의는 뭐냐? 그것을 규정할 만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장황하게 길게 제가 읽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세례의 정의란 이거다 라고 할 것 같으면 뭐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사건이다. 그게 바로 세례다. 맞습니까? 이 문장들을, 긴 문장들을 단문으로 딱 표현하면 바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김세환 목사는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또 참예수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세례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두산 대백과 사전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그리스도 교회에서 행해지는 하나의 중요한 의식. 육체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남을 상징하는 의식인데 새신자들은 세례를 통하여 교회의 정식 구성원이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과사전에서도 세례의 정의는 뭐다? 거기에 죽음이 들어가고 있고요. 부활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가지고 있는 정의가 아니고 보편적으로 기독교에서의 세례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교회의 이런 견해와 보편적이고 백과사전에서 명시하고 있는 그런 견해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들은 이거를 하나의 상징으로 봐요. 금방 읽었죠? 이게 뭐라고요? 상징이다. 반면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영적인 신비한 역사가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 세례의 정의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에게 또 더 부가적으로 깨달음을 안겨주는 그런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세례에 대한 다양한 앞서서 설명한 것들은 지금 이 세례의 정의에 모두 포함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다 라고 하는 이 정의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녹아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시겠습니다. 방금 읽으신 본문의 2절에서 3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본문에 눈에 띄는 반복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몇 번 나타날까요? 우리 몇 번 나타나요? 9번 나타나요? 9번.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2절에서 그랬고요. 3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바울 자신과 이 편지를 지금 수신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 사이에 공감대에 호소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 자신도 세례 받았고요. 로마 교회 성도들도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세례 받았어요. 그렇게 동일하게 세례 받은 우리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세례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세례를 통해서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죄를 씻었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본문에서 주목이 되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죽었다는 표현이 강해요? 씻었다는 표현이 강해요? 그러면은 죽었다는 표현하는 씻었다는 표현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녹아들겠죠? 죽었다는 것은 더 강렬한 표현이에요. 씻는 정도가 아니라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이면에 꿈틀대고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입니다. 영향력이 완전히 끝난 것이다. 일말의 가능성도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가? 그리스도와 합해서 세례를 받은 존재.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세례에 대해서. 그건 끝난 거야. 죽은 거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씻는다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여기 녹아들어 있는 거다. 상대도 안 된다. 완전히 이거 죽은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 세례 받으면 의롭게 된다 그랬는데요.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세례의 정의에 연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세례 받으면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거는요, 세례 받으면 주어지는 결과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세례 받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자마자 의롭게 되는 거예요. 칭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여기에 녹아 있구나. 세례의 정의는요, 다 당연히 이 개념은 따라가게 돼 있구나. 다 녹아 있는 거구나. 이 칭의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세례는 거듭나는 것이다. 중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6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그랬어요? 6절에 보면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말하자면 죽었다.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세례의 정의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녹아져 있어요. 이로 볼 때 우리가 지금까지 접해온 세례에 대한 여러 표현들은 사실은 세례의 정의 안에 다 녹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그것이 핵심을 붙드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제가 목양하던 교회에서 교회 워크숍을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임직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교회 비전을 정하자. 그 교회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떤 키가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방향키가 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비전 뭐 이런 거죠? 목표 뭐 이런 거죠? 그거 우리 정하자. 의논을 했어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요. 뭐 연약한 자를 돌봐주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뭐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너무나도 많아요. 세부적인 항목은 너무 많아요. 나중에 제가 가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한 가지가 뭐냐? 그걸 찾아내자. 그래서 정해진 게 뭐예요? 수원교회에서도 지금 내걸고 있는 사도교회를 닮아가는 교회. 지금은 닮아가는 교회가 됐는데 그때는 뭐라고 하냐? 사도교회를 실현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거보다는 닮아가는 교회가 조금 낫지 않은가 싶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모든 의미를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정립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일반 사회 속에서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역시 신앙 안에서도 중요합니다. 신앙인이 신앙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정립이 돼야만 우리가 지역적이고 부분적인 것을 붙들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착각하면서 살고 그것이 전부인 것, 신앙의 전부인 것 마냥 어깨에 힘주고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 바르게 깨닫고요, 균형 있게 깨닫고요,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로마서 13장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13장 9절을 펴보세요. 로마서 13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을 포괄하는 중요한 핵심적인 계명이 뭐예요? 여기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에게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질문받았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 둘째는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것, 가장 상위의 법이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포괄적이고 큰 계명들을 분별하고 그것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세부적인 작은 것들, 부분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모두 성취할 수 있습니다. 다. 세례의 정의도 그래요. 이런 교리적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의 입각에서 이 세례를 이해해야 우리는 바른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그래서 임종 직전에 세례받은 사람 안 부러워하는 그런 균형 잡힌 신앙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신앙을 세우는 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세례는 죄에 대한 죽음뿐만 아니라 의에 대한 부활까지 지금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에 대한 부활. 로마서 6장 5절 아까 읽으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핵심이죠. 이 노란 자입니다. 이게 노른자예요.
본문에서 우리라는 반복구 외에 둘째로 주목이 되는 반복구가 있어요. 그 반복구는 뭐냐면은 연합하여, 함께, 합하여 이런 표현입니다. 연합하여는요 2번 나오고 있고요.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중에 함께라고 하는 표현이 3번 나오고 있고요. 합하여라는 표현이 또 3번 나오고 있어요. 표면적인 이 단어는 다르게 표현되지만 의미는 다 같다. 연합하나 합하나 함께나 다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8번이나 이렇게 그리스도와 내가, 세례받는 내가 하나가 된다, 연합한다, 함께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의 정의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연합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연합하는데 누구랑 연합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면 죽는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부활의 개념도 이 세례 안에 있다. 8절에서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랬고요. 10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그랬어요. 부활의 개념이 확실히 여기 있구나. 이 표현은 골로새서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골로새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연합하는 세례의 이 정의는, 연합한다고 하는 이 개념은 세례의 형식까지 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 세례의 정의일진데, 우리 세례 어떻게 줍니까? 물에 완전히 들어가는 침례로 주고 있죠. 물에 완전히 들어가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죄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다시 수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부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의 개념이 분명히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 계시록에서도 이 세례의 정의와 관련된 이런 개념은 역시 또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말씀. 계시록 20장 6절 말씀. 계시록 20장 6절 말씀. 계시록 20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서 보니까 다른 거는 차치하고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이 좀 난해하니까 첫째 부활, 뭐 죽었다가 또 살아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나중에 말세가 되면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얘기인가?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 첫째 부활은 어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가리킬까요? 세례받은 사람, 첫째 부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은 뭘까요? 첫째 사망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첫째 사망은 뭐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죠?
죄로 인해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는 그런 육신적인 사망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맞이하게 되는 공통적인 운명이죠. 그렇죠? 바로 그 죽음, 첫째 사망.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은 뭐냐? 둘째 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그 영혼마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가 돼서 영원한 저주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죠. 근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거기에 놓인다 안 놓인다? 그런 상황이 놓인다 안 놓인다? 놓인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뭐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 세례를 받은 자들, 그래서 주어진 상태와 결부시켜가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 세례의 정의 안에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네. 이런 개념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했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했어요. 자, 그래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는 반드시 삶을 살아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생명이 있는 존재는 반드시 삶을 살아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례의 정의 안에는 우리 삶의 문제를 겨냥한 무언가를 담고 있다. 이미 뭐 죽기 전에 그냥 세례 받으면 제일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다시 부활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에 대해서 사실은 여기에 전제하고 있다. 세례의 정의 안에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졸업식은 학교 생활의 마감이지만 동시에 사회인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는 또 새로운 출발이잖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 죄악 세상의 마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다가 이제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세례의 정의는 세례받은 이후 우리의 삶의 문제와 사실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 세례의 정의 안에 그런 사상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례는 끝이 아니에요. 절대로 끝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이렇게 거듭난 다음에 성장의 과제에 대해서 지금 제시하고 있죠.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영적인 어떤 원만한 성숙한 그런 사람으로서 성장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법적인 의인이 되었으니 실제 의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 담고 있어요.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로마서 6장 11절로 돌아가시면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6장 11절 마지막, 오늘 읽으신 본문 마지막에서 세
세례는 그렇게 해서 받았는데 그 이후에 부가적으로 그렇게 세례 받은 자가 품어야 되는 마음 자세에 대해서 여기 명시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볼 때 어떤 자로 여겨야 된다? 나는 죄에 대해서 씻은 존재가 아니란 거예요. 죽은 존재다. 죄에 대해서 완전히 끝난 존재다. 이렇게 여기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다. 이렇게 여겨라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물과 성령으로 다 거듭났으니까 의로운 사람 됐어요? 안 됐어요? 의롭다 칭함받았어요? 의로운 사람이 됐어요?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없어요? 꿈틀거리는 뭐가 있어요? 없어요? 욕심 없어요? 욕심만 품어도 죄라고 그랬는데, 탐심은 이미 우상숭배다 그랬는데,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해서 나 자신이 그런 존재가 법적으로 되었다. 나는 비록 내 속사람은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런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해서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고, 내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부가적으로 우리 안에 뭘 넣어주셔요? 성령을 넣어주시죠. 그 내용까지는 갈 필요가 없고, 오늘 세례니까.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 아주 흥미로운 그런 내용을 발견하게 되죠. 수십 년 동안 감옥 생활하던 한 인물이 석방이 됐어요. 할아버지가 되고 석방이 됐어요. 그래서 자유의 몸이 돼가지고 슈퍼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들한테 계산을 해주는 그런 계산대 직원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노인이니까 얼마나 화장실을 자주 가겠습니까? 사장한테 가가지고 저 화장실 좀 다녀와도 돼요? 화장실 좀 다녀와도 돼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주인이 이제 짜증이 나가지고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가라. 그냥 갔다 오라고. 물어보지 말고. 너무 자주 물어보니까. 근데 이런 습관이 왜 있었을까요?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에 철저히 통제된 그런 사회 아닙니까? 감옥 아니라는 것이.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도 자유가 없어요. 나 저기 용변 보러 가겠습니다. 보고를 꼭 해야 돼요. 간수한테. 그랬던 습관이 이미 자유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남아있어요. 남아있어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주인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화장실 가도 돼요?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보고하고 가고. 이 사람 법적으로 자유인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의식적으로 아직 자유인 됐어요? 안 됐어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우리 성도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야 이제 신난다.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빨리 가야지. 항상 그런 마음 품었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조금 어려워오면 어디로 고개가 돌아갔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갔어요. 애굽에 고기가 마 곁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사람 변덕이 이래요.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 살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노예에서 풀려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가서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애굽의 고기가마를 연상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면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얘기했다고 스데반 집사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는 신앙의 실패의 역사예요.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의 이
죄수였던 한 인물이나 광야에서 배회하면서 애굽을 그리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어떻게 보면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죄악의 종처럼 과거의 사상이나 아니면 과거의 행실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처지를 표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죄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지 못하게 사는 것은 사실은 이 세례의 정의에 대해서 출발부터가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 진단입니다. 내게는 진단이에요. 세례 죄 씻는 예식이다, 맞습니다. 세례 위롭다고 칭함받게 된다, 맞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로 받는 할례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세례의 정의가 아니에요. 세례의 효과나 세례를 통해서 주어진 결과나 이런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확실한 세례의 정의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밝히고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세례에 대해서 정의만 한 게 아니라 그 정의의 입각에서 세례받은 이후에 자기의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세례의 정의와 일치한 빌립보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을 보시면 빌립보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지금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나는 이런 노력으로 지금 삶을 살아간다. 그런데 그 노력의 방향이 정확하게 무엇과 일치되고 있어요. 지금 세례의 정의와 일치되고 있죠. 맞습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뭐예요? 세례의 정의가 죽고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같이 함께 연합해서 죽고 부활하는 건데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이루고자 나는 지금 힘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배도 세례의 연장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도 세례의 연장이에요. 그리스도와 같이 연합하는 거예요. 이것도 죽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내 안에 있던 죄성,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이런 부족한 모습 보였는데 얼마나 내가 하나님 슬프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겠습니까? 그런 내 모습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해 주십시오. 죽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성령으로 열심히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뭘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의로운 형상, 아름다운 형상. 새살이 마치 돋아나듯이 상처만 나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거나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거기서 마치 새살이 돋아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형상으로, 영혼의 형상으로 다시 부활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사실은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죽을 때까지, 저 세상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까지 그런 현상이 우리 안에서 영적인 세탁기가 계속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와 일치하죠? 바울 사도의 삶의 방향이 세례의 정의와 일치하고 있고요. 또 성도가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 그러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바로 그거와 맞닿고 있습니다. 세례의 정의와 맞닿고 있어요. 그러니 세례가 그 정의를 바르게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후에 누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세례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무엇부터 말씀하시겠습니까? 뭐부터 얘기하시겠어요? 세례는 뭐다? 정의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사건이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 사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적 있어요? 실질적으로? 없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나는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세례의 정의에 대해서 바르게 정립하시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그 세례의 정의를 출발점으로 해서 내 신앙의 기본기를 쌓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유상기도 하시겠습니다.